벌써 2025년도 새해 시작된 지 19째 날이 됐네요. 야, 벌써 빨리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제 새해가 아니라 벌써 헌해 같아요. 네. 어떻게 새해 결심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새해 결심 아시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작심삼일 알죠? 이 결심이 사흘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 사흘째 실패해도 그 다음날 또 시작하면은 3분의 2 정도는 1년 동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요, 올해 한 해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새해는 좀 더 건강이 좀 더 나아지겠지, 좀 살림살이가 조금 더 풍요해지겠지, 내 자식이 조금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삶을 포기합니다. 그냥 한숨만 나오고 내가 막 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 YOLO 인생인데,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막연한 소망이 되어서는 또 안 되죠. 이 소망이 정말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그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뭔가 우리에게 소산이 있고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정말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정해서 또한 계획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조언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중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바로 무역하는 상인들입니다. 근데 이 무역하는 상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제 1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런 유익을 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계획서죠.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상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그 도시들을 가서 또 개척하기도 해요. 북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그 장사하기 시작하면은 막 그 도시가 막 흥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환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장사하고 또한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서 또 어떤 것들 독점들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주 부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제를 갖다가 좌지우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숭들을 또 많이 사기도 합니다. 그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를 지나서 근세까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희극 중에 하나, 베니스의 상인, 거기에 나오는 유대 상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샤일록. 네. 아무튼 이러한 유대 무역상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있죠. 아마 예루살렘에도 그런 상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 감독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권고를 하냐면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다, 이렇게 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그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아마 이리저리로 막 살면서 캐세라 세라 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 무계획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이 필요한 거죠. 더 나은 미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는 가정이나 교회나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 나의 삶에 있어서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인간의 뜻, 의지만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계획이 계셔서 질서정연하게 또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비근한 예를 들자고 한다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딱 계획하시고 만드시는데, 아니 태양에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못 살 거고, 또 좀 더 멀어지게 되면 그냥 추워서 못 살죠. 하나님께서는 딱 적당한 거리를 아셔서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또한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질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원리에 있어서도요, 계획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아니 우연치 않게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탄생을 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 괜찮다, 저거 괜찮네 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창세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계획을 미리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또한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열왕기하 19장 25절 보게 되면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기획한 바라, 계획한 바라, 그 뜻이죠. 이제 내가 이루어 너를 견고한 성읍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구원과도 예정하시고 또한 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계획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명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being입니다. being, 존재, 생명, being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짜서 또한 실행하는 것, 이건 뭡니까? 액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doing입니다. doing. 그러나 이거 doing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먼저 앞서 선제돼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어떤 생명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현대 환경의 어떤 조건들, 그것을 더 낫기 위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그 비잉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잉보다 먼저 우리는 파악하고 인식해야 될 것이 우리의 비잉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의 축축에 대한 계획인데, 여러분, 부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죠. 우리의 존재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막에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상황에 목말라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금과 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위해서는 진정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도인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먼저 우리 비잉을 파악하고 존재를 파악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존재를 1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냥 잠깐 보이다가 그냥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mis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vapor이라고 해서 이게 증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New English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ET 바이블 보게 되게 되면은 puff of smok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더 이렇게 리얼한 것 같아요.
puff of smoke 하면 푸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연기 말이죠. 자, 그걸 알고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제가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을 엊그제처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에 대학교 4학년 우리 선배들을 보게 되게 되면요, 아저씨, 아줌마들 같았어요.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아니 지금 제 나이가 이렇게 돼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대학생 다니더라도 대학교 졸업반 이 학생들도 다 제 눈에는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학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빠르고 인생이 짧기에 우리 시간이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짧기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 짧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게 상상을 해봤어요. 단기 선교를 하고 이제 LA 공항에 다 이렇게 도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왼쪽에 엔진이 펑 하고 터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펑 하고 터집니다. Bird strike, bird strike, Mayday, Mayday 하면서 이제 이 동체 착륙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채고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그때 갑자기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가족 단톡방에 막 집어넣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희 씨, 사랑하는 지윤아, 사랑하는 하윤아,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에 정말 더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 교회, 깊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주님 아버지의 손에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성도님들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사실도 아닌데 조금 이렇게 눈물이 나네 갑자기. 그러면서 뭐랄까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아니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앞에 있는 듀티 프리 샵 그 캐탈로그 보면서 뭐 사면 좋을까? 뭐 사면 좋을까? 남은 게임 그거 맞추기 위해서 이거 게임 맞춰야 되는데 그러고 있을까요? 근데 살아가는 시간이 오늘 딱 하루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짧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짧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한 줌의 연기, puff of smoke, 그냥 보이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안개 같은 인생. 여러분 안개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요. 이 운동하는 걸 한번 보세요. 움직이는 걸 보세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브라운 무브먼트라고 해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요, 지 마음대로가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우리 연기를 보면 이 연기가 이리로 갈 거다, 연기가 절로 갈 거다.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그걸 랜덤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에 내일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항상 두 번째가 답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뭐 일상생활에 우리가 계획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다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도에
아주 좋은 여행을 계획했던 분이 아마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못 갔습니다. 다 취소했죠. 왜? 코비드 19. 2년 동안 여행 못했습니다. 2023년도에 4월 달에 우리는 튀르키예로 단기 선교 여행 가려고 했어요. 못 갔습니다. 이유를 아세요? 대지진이 일어났죠. 우리가 방문하려고 것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화재가 일어날 줄 우리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물론 경고는 있었어요. 산불이 일어나기 쉽다고. 그러나 이렇게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인포노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야고보 감독이 꼭 기도하라고 하는, 꼭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살아라 하기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존재, 우리 가는 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자각 안에서 너희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이 뭐예요? 아, 내가 했다, 내가 취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누구에 맞춰서 계획하냐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손에 달려있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계획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 고통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야고보 감독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떻다고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것.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과 이런 것들이 내 것이냐 그냥 자랑하는 것. 악한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너무나 유명한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그 재산을 좀 나에게 나눠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 들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제가 설명하기보다 아예 본문을 읽을 때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자 하리라.
그렇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부요한 자였을까요? 자기가 부요해서 자랑을 했는데 정말 부요한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 때에. 그리고 그의 재산도 그냥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생존했던 가장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최고 군사 천재라고 이야기하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관들이 말렸어요. 이 부관들이 말리는데 정말 진심으로 목을 내놓고 충고를 한 거예요. 제발 이번만은 러시아 침략을 취소하시면 좋겠습니다. 각하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 신하가 이렇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폐하시어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말을 들었던 나폴레옹이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정복한다. 그렇게 장담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이제 실패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큰 손해를 입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얼어 죽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고독한 섬에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안개처럼 연기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기농 건강식품 만들면서 그것을 시작했던 그 한 초창기의 창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매거진까지 이 발간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이름이 제롬 로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72세 나이에 자기가 이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해지면서 그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는 기사화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이제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 내 뼈가 이렇게 강건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TV 인터뷰하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구글링을 해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로데일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인생이 안개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 목표를 삼아 살아가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용하고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특권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 축복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 그 영원하신 가치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악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이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적, 방향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목적과 방향과 계획이 잘못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계획하고 또한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계획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에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자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식단도요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대로 마음대로 먹지, 지피는 대로 먹지. 사실 그러면 또 건강에 안 좋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육신인데 또 계획해서 잘 돌봐서 하나님께 위해서 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희가 좀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텐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잘 또 우리가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건강한 국을 끓여야지 하고 국을 다 끓이는데 2층에 좀 아프고 힘든 분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국을 끓일 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끓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좀 갖다 줘야지.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것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국을 끓여서 그걸 또 계획으로 삼아서 또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은 그 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사랑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사명과 이 삶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5년도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계획하고 목표 삼아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